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예정된 그 길에 아무런 저항 없이 끝까지 가신 예수님. 우리가 생명 안에 걸 때, 우리가 생명 안에 걸을 때, 우리가 육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때, 육신의 갈망을 저버리고 하늘의 것을 따르며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생명 안으로 가는 그 길을 여시는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생명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다시 부활하셔서 희망이 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인데요.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 1절.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에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심히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나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물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이는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무거운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압제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용사의 모든 싸움에서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서는 불사르는 일과 불지피는 땔감이 있으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의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왔으므로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주민이 알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로 쌓고 돌무화과 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을 치시려고 그의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함께 합치시리니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참삼키리라.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는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분에게 돌아서지 아니하고 군대들의 주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하루 만에 끊으실 터인데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는 그 꼴이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으므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든 사람이 위선자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사악함이 불같이 타올라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숲에 불을 붙임에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리라. 군대들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에 어두워졌고 그 백성은 불지피는 땔감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가 오른손으로 움켜쥘지라도 줄일 것이요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그들이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에 살을 먹으리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그와 유다를 대적하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자, 8장에 이어서 9장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여인의 씨로 인해서 뱀이 여인의 씨로 대적하게 하겠다고.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물게 하고 그 여인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씨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로부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잉태하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장에서 보면 그 이방 땅에 1절에도 보면 흑암에 있는 그 땅에 괴로움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에 바닷길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의 그 땅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다 이방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방 땅을 하나님께서 괴롭히고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2절에 보면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고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성경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 삼으시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만 접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 일들을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성경들이 전부 성취되었다, 성취하셨다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씨에서 온 이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유대인의 씨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혼혈하여 혼혈족이에요 이미. 피의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씨로 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열방의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통로된 그들이 꺾였죠. 네. 로마서 11장에 보면 장자된 그들이 꺾이고 이방인들이 접붙여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혐오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방인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씨로부터 자녀들이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계속 이방에 내어주어요. 뭐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땔감으로 내준다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무거운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의 압제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라. 5절 용사의 모든 싸움에서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서 불사르는 일과 불지피는 땔감이 있으리라. 전부 다 전쟁에 쓰였던 모든 옷감들, 피 묻은 것들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군대들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그 백성을 불지피는 땔감이 되리라. 불지피는 땔감이 될 거래요.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 불순종한 그들이 땔감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더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멸하고 또 그들의 남아있는 씨들이 자라서 타지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지라도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국가로 인정이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육신의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 6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회복. 그런데 영적인 회복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 잎에 새 잎이 돋으면, 새 잎이 돋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회복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새 잎이 돋는다라고 한 뜻은 뭐냐면 이제 열매를 낼 거라는 거예요. 새 잎이 돋을 때 내가 이제 문 앞에 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때 곧 심판이야. 내가 문 열고 나오면 이제 심판이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그 사인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근데 지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 직접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세요? 예전에 기독교를 문화로 갖고 있던 그런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안 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안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대상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처형을 행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십자가가 너무 싫어서 그들은 사자에 십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자 쓰는 것도 싫어한대요. 병원에 적십자 안 걸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무슨 일들을 행하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공격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안으로 그 종교를 개종해서 바꿔서 들어갈 수 있느냐. 유대인이 유대인을 테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사인이에요.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 유대인들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6절에 보면 이제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의 어깨에 왜 정권이 놓였대? 정치를 하시는 거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천사가 3명이 왔어요. 근데 그 3명의 천사들 중에 2명은 롯이 거하는 소돔 땅으로 갔고 한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입히고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사람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한들 제가,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첫 문을 여는 첫 단계는 회개라는 걸. 그리고 제가 또 훈의 회개를 말씀드리지만 그 회개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모두가 온 세상에 죄에 가득 차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만 죄에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기분 나쁘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 말이 왜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자아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죄 같은 거 나는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온전하게 자기 모습을 다 인정하고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주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죄의 깊이는 달라진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죄들 말고 내면의 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 다 죄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만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더 많이, 내면을 더 깊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다 하나님께 꺼내놓고 그 죄는 죄대로 다 인정하고 주님 붙들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통치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교회에 오고 아니면 단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헌신봉사하고 이런 걸 통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전반적인 거예요.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치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따라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세요. 육신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안 이루세요. 왜? 인내하게 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이룬다는 그 말뜻은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자리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9절, 10절 보면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로 쌓고 무화과 나무가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다시 도전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찍혀버렸더니 백향목을 가지고 그 자리를 대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사로 나가고 해외 선교사님으로 나가셔서 다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 길을 왜 막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들어와서는 헌금을 다 모아요. 그래서 재판을 걸겠대요. 내가 거기다 학교를 지었는데 다 뺏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다 뺏겼다는 거예요. 다 그게 우리 돈인데 그걸 차지하겠다고 법적 소송을 걸겠다고 헌금을 모아서 소송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막으시는데 이유가 있으실 건데 왜 그걸 다시 뚫어나가려고 하십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들로 대체시켜서 그 일을 끝까지 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언가를 틀어막으시거든. 가지 마십시오. 그게 가지 마시고 물으십시오. 제가 대학원을, 서울신대 신대원을 서류를 넣어놓고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입학금 100만 원만 있으면 등록금 낼 수 있어요. 첫 학기 등록금. 근데 그 1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학부를 살아가면서 내내 경험해 왔어요. 4년 동안 하나님이 학비 다 대주셨거든요. 첫 학기 내가 내 힘으로 100만 원 어서 꿔서 등록을 한다 한들 그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어라고 살 거예요? 국어라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맞추고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100만 원에 대한 해답은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엎드렸어요. 등록일자 이틀 남았어. 다시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음성이 오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라. 우리는 내가 너희 가정을 세우리라. 그래서 등록 안 했어요. 학교 안 갔죠. 그리고 대학원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못 다니게 하고요.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했어요. 대학원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었기 때문에 안 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MDB 해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길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길 안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대학원 못 가게 하시고 내가 올해는 너희 가정을 이렇게 세우리라 했는데 그 해에 그 말씀 딱 하고요. 2월 달에 우리 여동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와, 이건 진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만약 내가 불순종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여동생을 데리고 제가 항상 섬기는, 집회로 섬기는 그곳에 데려갔어요. 3박 4일 집회인데 데려갔는데 이 녀석이 처음에는 나가려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 딴에는 머리 궁리를 쓰고 막 했는데 거기가 버스 타는 곳이 굉장히 멀어요. GMI 훈련센터가 선교 훈련센터거든요. 거기는 차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기를 내서 막 한참을 걸어갔는데 아무리 차도를 내려가도 버스 정류장이 없더래. 그래서 포기하고 안 되겠다. 내가 버스를 타지 말고 사람을 한 사람 꼬셔서 나 좀 태워다 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아무나 붙잡고 이제 사정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지금 다급하게 됐으니 그 이제 나를 당장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다오 얘기를 했더니 어머 그러냐고 알겠다고 이래놓고는 그 사람이 다시 가다 돌이켜서 근데 누구랑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제 이름을 딱 대더니 아 예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아무도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는데요. 와 엄청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이걸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진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대가를 원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꾸준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때 우리 여동생 돌아와서 2010년에 예수 믿고 지금은 신앙이 누구보다도 탄탄하게 자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동생이 제 옆에서 협력자로 같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이에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께 감사한 게 정말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 낳아준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힘이 되고 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동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 가정에 또 일을 하시고 우리의 찬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 일을 하시고 우리 삶의 평안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 가운데를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앞에 고난을 치워줄게. 돌도 치워주고 너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줄 거야. 불도 치워주고 물 가운데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네 손 꼭 잡고 이겨나가게 해줄 거야. 여러분들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버림받았던 건 육신대로 끌려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자리를 깨닫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훈련을 거치고 돈의 욕심이 없어지고 그러면 돈의 물질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풀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훈련시켜서 온전한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이 깎고 다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그 심판, 여기 심판은요 어느 때까지 심판이 행해지냐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잘못된 길들로 가서 14절 15절에 가면 머리가 그 대원하는 자들과 정치자들이 존귀한 자들이 전부 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을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든 사람이 위선자여. 봐요.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잘 들으세요. 위에서 리더 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면 잘못 따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고아와 과부들이 학대를 받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다 굶어 죽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때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돼요. 왜요? 통로되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들을 먼저 찾으세요. 그들이 먼저예요. 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 고아와 과부와 그들을 먹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워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만 힘쓰겠다. 그러면서 신실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게 했어요. 그들이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챙긴 거예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들을 먼저 챙겨요. 그리고 둘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굶주린다고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통례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먼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 똑바로 서야 돼요.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해야겠죠. 하지만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추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먼저 추스리는 거예요. 자, 리더 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이 심판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다 위선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면 모든 일이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으리라. 이 뜻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은 끝까지 자행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디까지 20절에 보면 그가 오른손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일 것이요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그들이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의 살을 먹을 것이요. 자기 팔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굶주리는데 자기 팔 뜯어먹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까지 먹는다는 소리예요. 거기까지 심판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은 끝을 보고 끝까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전 세계가요, 지진과 기온 현상과 이상한 기온 현상으로 갑자기 눈이 폭설같이 쏟아지고 갑자기 비가 온 마을을 다 덮쳐버리고 온 도시를 다 덮쳐버리고 지진이 활화산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 지구가 여기저기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을 하신 이유가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이제 일할 거다. 심판으로 죽어지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싹 다 심판당할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으로 제발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사악해요라는 말 듣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열방에 전할 수 있게 돼요. 교회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복음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제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지금 주시는 이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기 않기를. 예수 믿는다는 건 땅의 욕심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삶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마음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체되는 걸 원하시고,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살이 예수님의 살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길 갑시다. 어려울지라도 우리 손잡고 함께 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이미 세상에 뻗쳐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이제 자연재해는 사람이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놓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부흥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늘어날 때 문화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는 이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때라고 전 지구가 자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탈지구를 말하고 있고 지구에서 벗어나는 영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가 멸망이 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을 할 때 바다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다에서 징조가 먼저 오리라. 지금 바다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바다 밑에 수온은 올라가고 있으며 나쁜 독초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바다가 점점 더 땅을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똑바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하나님의 불이 이제 교회에 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악한 것들이 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